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의심했던 사람 중에 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절망 속에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암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난 C.S. 루이스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것이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증세다. 당신이 행복할 때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문이 닫히고 안쪽에서 자물쇠가 하나둘 잠기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조용한 침묵이 흐른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침묵의 소리는 더 강하게 들린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신앙적인 충고를 모두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이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책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의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와 공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조금 막막하네요. 있잖아요, 하나님.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제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왜 이럴까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었던 친구를 잃고, 사랑했던 사람이 날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자꾸 나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상한 걸까요? 내가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렇게 힘들고 아플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로 만드셨어요? 저 이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안 나요. 근데요,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은데요. 이러다가 진짜 혼자가 될까봐 그것도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전 빛 하나 없이 어둠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투정밖에 없는 기도지만 그래도 제 기도 들어주실 거라 믿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당신은 저를 피하시고 원수 취급하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은 저를 왜 괴롭히십니까? 마른 풀과 같은 저를 왜 쫓아오시나요? 네.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한 여학생 짝사랑을 했거든요. 역시. 저는 입시 때문이실 줄 알았는데. 이시 때문일 거라고 때문인 줄 알았죠. 그 후배였는데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면은 기도를 해요. 오. 얘도 오늘 등교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또 기도하고 최근에 이제 하교할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항상 시험 볼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끝났어요. 2년 반 동안 거의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또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진짜 많이 기도했는데 제 마음을 끝까지 몰라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때가 되게 많죠. 왜냐면 직접적으로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바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그 가족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매주 철야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이나 뭐 언제나 항상 기도할 때에 근데 한 3년, 4년 지나도 똑같은 것 같고 오히려 더 악화될 때는 바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그 생각이 더 바로바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그냥 문득 돌아봤는데 제가 그때 했던 기도 중에 안 들어졌다고 할 만한 게 또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일인데 그냥 그때 조금 이런 건가? 라고 느꼈던 거는 그 순간에 기도를 할 때 분명히 응답하고 계시거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씩 변하거나 뭔가를 계속 들어주고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나는 성질이 급한 거죠. 아니면 뭐 제가 원하는 대답을 빨리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은 내가 이미 답정너처럼 답을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 기도할 테니까 얼른 들어주세요 같은 기도만 반복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잠잠히 잘 기다리면서 기도 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여전히 뭔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진짜 이 기도 들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때의 경험을 좀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그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한데 안 들어주시면은 오랜 동안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침묵하시는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들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어떻게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강 하면은 그게 하늘의 상달이 안 될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좀 간절함을 좀 섞어서 하나님한테 이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그렇게 마음먹을 때도 있는데 간절히 진짜 기도했는데 이것이 전혀 0.1도 이루어지지 않는 때를 경험을 해봤을 때는 좀 지치긴 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 횟수도 줄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것도 마음이 좀 식어지고 그래서 분명 들으실 텐데 그래 이유가 있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데에 저는 예전부터 사실 그 모태신앙인으로 저는 자라왔는데 모태신앙이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기도의 폼이 있잖아요. 기도의 그 정석 같은 뭐 처음엔 감사 기도를 해야 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하고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오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어릴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어차피 아무도 못 듣는 저 혼자 하는 기도인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 토해냈을 때 그때 진심으로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주시는 느낌? 그러니까 막 정말 소리를 듣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런 음성을 들었던 건 아니고 대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슬퍼서 뭐 아니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 감정을 공유해 주시는 느낌? 내가 너랑 똑같이 느끼고 있고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해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솔직한 기도가 저는 되게 저한테 많이 저랑 잘 맞았고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작던 크던 시련을 겪을 수밖에 사실 없는데 사실 개인적인 시련이 올 때 적당하면 그래 이유가 있으시겠지가 돼요. 믿음이 좋구나. 근데 크면 네.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왜 겪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물음표들이 그냥 머릿속을 거의 지배하는 수준으로 네. 왜 어째서 이렇게 했으면 좀 달랐을까부터 해서 근데 뭐 되게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럴 때 시련이 딱 왔을 때 항상 경우의 수들을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지 않았으면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근데 그럴 때 사실 경우의 수들을 되게 좋은 쪽으로만 제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뭐 좋아졌겠지. 이랬으면 뭐 이걸 피했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지금 당장 그게 뭐 좋았거나 이 시련을 안 겪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생각하는 방식이 그럼 나중에 더 큰 게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니까 이 길로 가면 지금 당장 룰루랄라 가는데 저기 앞에는 너무 큰 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조금 고대도 저기 앞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한 길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힘들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힘들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시련이 교회 때문에 생기는 일이면 사실 혼란스럽죠. 많이. 저는 어쨌든 부르심을 받아서 찬양 사역이라는 거를 이제 막 가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뭐 살아가면서 엄청 크게 나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만한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짜잘짜잘하게는 계속 꾸준히는 있었는데 관계적인 거에서 꽤나 크게 왔던 것 같고 그리고 저 스스로 저에 대한 그런 신앙적으로 저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서 바르게 가지 않을 때가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 낙심이 되더라고요. 계속 저를 이제 치려고 스스로 예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 너 지금 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냐. 너무 속물이다. 약간 이렇게 저를 계속 이제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론 자유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구별되어야 되고 약간 이런 마인드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을 때가 좀 저에게는 낙심이 많이 그때그때는 되는 것 같고 관계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를 보면은 막 분노가 저도 모르게 이게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물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될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 때면 뭐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화가 좀 이렇게 나가지고 그럴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 이런 생각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다루실까? 저도 뭐 다르시겠죠. 네, 네. 그래서 뭐 또 감당할 시험 당함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앞으로도 그런 시련들이 계속 오겠죠. 근데 이제 감당할 만한 거리들을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네 그래 나만 잘 붙어 있고 잘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잘 이기도록 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저는 진짜 사람 때문에 힘들어졌던 시련이라고 하면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제가 믿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가 제일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망이 크고. 네, 실망이 크고 막 원망스럽고 저 사람 막 이제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믿었던 저까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막 나는 왜 그 사람을 믿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게 제 탓인 것 같은 생각까지 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저는 진짜 신기한 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실망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가도 사람 때문에 또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소중한 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꼭 어떻게든 살아가게 하시고 어떻게든 제가 꾸역꾸역 일어나게 하시는 걸 느끼면서 좀 단단해져 가는 중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그런 시련이 또 찾아오면 또 무너지겠죠? 또 무너지고 일어설 수 또, 있어. 또 일어서고 일어서고 반복. 반복이죠. 그러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헌신하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 준비를 해서 나중에 대학교에서도 음악을 공부하게 됐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일들 때문에 직장을 다니게 돼서 회사를 가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나는 이렇게 이 일을 하려고 그동안 준비하고 훈련받고 또 공부했던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맨날 회사 다니면서 한숨 쉬고 하는 게 참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시려고 했던 게 맞나? 라고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들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쭉 자라온 대로 있었으면 또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난 지금 벌써 한참 지났는데 지금도 간간히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는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정말 오늘, 내일, 또 내년에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울 때는 저도 저를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나를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라고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진심으로 그 순간에 믿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저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실 거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래야만 나한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선에서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계속해서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사랑하는 거에 만족하고 그냥 평탄하게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설교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실체로 다가오는 거를 그래도 나도 느끼고 싶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진짜 갈망하면서 했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이제 딱 해주시는데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근데 이제 또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제가 지배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 사랑이 실제로 여전히 또 안 다가오고 그렇게 또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져야 나도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러고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실체가 돼서 그거를 이렇게 또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매일의 실제가 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이 질문을 매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사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정말 자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사는 삶이 너무 이제 제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고 너무 힘이 들고 막 사람들 관계도 너무 힘들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제가 전공을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갈래에서 계속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았다고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아서 좀 그런 고민 속에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고 살다가 너무 힘들어졌을 때쯤 정말 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막 엄청난 답을 들었고 제가 응답을 받았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렇게 믿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소리를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길 나서기에 전 부르는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세상에 나아갈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간 준비가 됐나요? 헤어지기 전에 내 손 꼭 잡아줘. 내가 강해져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잠시 동안만 이렇게 손잡고 있자. 문 밖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해. 모든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게 위산 너머의 나에게 찾아온 주님, 나의 걸어갈 길에서 떠나지 마요. 이제 다 함께 드리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모였던 예배를 마치고 흩어질 일상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이정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소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살든 가난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 믿음의 친구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뒤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무너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 된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갈 때 영원한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